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30초 전입니다. 네. 자, 5, 4,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건강개혁과 치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고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 적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도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통증을 통해서 배울 만큼 배우면 또 그걸 제거하십니다.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환자들이 많이 오게 돼요. 특별히 뭐 가볼 대로 다 가보고 병원에 정말 이제 호소할 곳이 없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지독한 통증에 시달린 분들이 와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그분을 통증 가운데서 낫게 할까?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숙제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 본 적 있으세요? 통증 가운데 시달려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나는 어떻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참 복받은 분들이셔요. 네? 애 날 때. 네, 맞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애 날 때, 갈비뼈 20개가 부러지는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당히 극심한 통증이죠. 그걸 겪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애를 뭐 한두 명 낳지 않았거든요. 한 5명 낳으신 분 있으세요? 5명 이상? 참 대단하셔요. 하여튼, 그러나 그 애가 출생되면 그 아픔을 다 잊는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기쁨을 또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몸은 이 생명권세와 사망권세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몸에 대해서 뭐 어딘가 통증이 있을 때 그저 진통제 하나를 딱 먹고 마신다면 이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싸우는 그 이상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을 놓고 생명권세와 사망권세는 싸운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빨리 죽이려는 싸움과 살아 존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 우리 몸이 바로 그러한 전쟁터이기에 어떻게 하면 사망권세에 승리를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십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6T 63페이지 보면 사단의 대리자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신다. 그러니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몸을 놓고 싸운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한 시대. 그래서 특별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기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끝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업을 유지하는 일에,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업에 저희 자신을 바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일에 초청받았습니다. 자,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통증 하면은요, pain이라고 말하죠. pain. 일본말로는 pain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군요. 저기 사치코상. 네. pain. 일본말로 뭐라 그러세요? 이따이. 한 가지 뿐이에요. 자, sore. 되게 이제 요 낱말들을 우리가 쓰는데 어떤 때는 pain을 쓰고 어떤 때는 hurt를 쓰고 어떤 때는 sore를 쓰고 어떤 때는 ache를 쓰나요. 자, 여기가 아프다, 머슬이 아프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머슬 ache라고 그러나요? 머슬 pain 아니고요? 스토막은 어때요? 스토막. 스토막 ache. 두통. 헤데이크. 그러죠? 근데 키드니 에이크라고 합니까? stabbing pain. 맞습니다. 키드니 페인. 네. 자, 그런데 목은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때는 또 sore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증에 대한 표현이에요. 페인이나 sore나 hurt나 ache나 sick 하면 또 뭐예요? sick. I'm sick. 그건 또 다 포함하죠. 모든 걸 다 포함하죠. 통증도 포함하고 또 지금 어떤 증세도 포함해요. ill 하면 뭐예요? throbbing. 난 욱신거릴 때만 씁니까? 여기 간호사님 오셨으니까 아시겠네. stilling.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통증에 쓴다 그래요. 여기 인체에 따라서 이제 ache 쓸 때와 pain 쓸 때. 요 통은 또 이거 맞습니까? 럼바고?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쓰대요. 네. pain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단어가 있어요. 럼바고. 네, 럼바. 자, 그렇고요. 또한 우리 한국말로는요, 이 쑤시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아주 한국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욱신욱신하다, 쿡쿡 쑤신다, 날카롭게 에인다, 쓰리고 찢어지는 듯하다, 화끈거리고 타는 듯하다. 이게 다 통증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영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도 여러분들 참 복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게 지독하게 아파봤다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팀원 중에 간을 이식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간을 몽땅 이식했대요. 근데 뵙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근데 무척 몸을 조심하시더라고요. 아마 무척 아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센서가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특별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각 센서를 통해서 우리는 와, 차갑다, 뜨겁다,
뭐가 닿았어. 이런 모든 걸 다 느껴요. 눌렀다, 아프다, 찔렀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촉각에 대한 느낌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손끝에, 이 손가락 끝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최고의 예민해요. 이거는 정말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민한 센서가 우리 몸에 있는데, 특별히 이 손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곳이든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감각 센서가. 그래서 우리 몸을 대처하도록 만드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험에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러한 감각 센서들이 우리 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바늘 하나만 이렇게 찔러도요, 뭐 피가 나네, 이게 아니라 이 벌써 따끔한 것이 어디로 가요? 이게 120km로 뇌로 가가지고 가서 바로 여기에다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근데 이제 어디 가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콱 쳤어요. 막 팔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엄청 막 아프다든지, 또 걷다가 이렇게 삐끄덕 하면서 다리를 뼈다든지 엄청 아프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뇌에서는 그 다음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문질러, 아니면 뭐 싸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피를 지혈시켜라고, 또 이런 것을 뇌에서 그 명령을 하달한다는 거예요. 뇌에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근데 이 아픈 데는요, 이 온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듯이 통증도 스케일이 있어요. 잰단 말이에요. 무감각에서 약간 묵직해.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묵직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콕콕 쑤셔. 이런 통증이 있으신가요? 또 아니면 참을만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을만해. 견딜만해. 아유, 죽겠어. 이제 조금 심해요. 엉엉 울어요. 이때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논문마다 이 통증에 대한 단계를 여러 분으로, 여기 이제 하버드 여기서 나온 측정은 10개였고, 2, 4, 6, 8, 12개, 뭐 15개, 45개, 50몇 개, 60몇 개까지도 나누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략 10가지로 나누면 이런 참을 만한 통증, 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 매우 힘들어요. 무서워. 통증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메가급 통증은 뭐라 그래요?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아파보셨나요? 내가 보니까 난 저기까지는 아파본 것 같아. 이 쑤실 때 어때요? 이 쑤실 때, 이가 쑤실 때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쑤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페인인데, 페인, 이거 다 페인이에요. 근데 어떤 페인? 넘버 뭐예요? 심한 통증. 심한 통증. 네. 이 사실은요, 심한 통증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린 통증 없이 사는데 익숙하지, 다 자율신경으로 우리 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통증 별로 안 느끼고 살아요. 어딘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병이 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남자가 더 통증을 잘 견딜까요? 여성들이 더 잘 견딜까요? 여성. 남자가 잘 견디죠. 여성이 더 잘 견뎌요. 남자가 잘 남자들은 엄살이 심해요. 여성들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이 웬만한 통증은 남자분들이 잘 말을 안 하고 견디는데,
조금 심하게 아프면 어떻든가요? 그 육중한 몸이 쓰러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네, 인간은요 통증에 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해요. 특히 남자분들 약해요. 네. 그런데 군대 가서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은 참 잘 견뎌요. 견디는데 어디 와서는 그걸 못 견디냐면 부인들 앞에서는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여성들은 아픔을 잘 견디는 이유는 아마 애 낳는데 그 통증을 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제왕절개에서 제왕절개 한다고 통증 못 견디나요? 그 통증이요. 그 꼬매고 나면 와요.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 그 왜 점점 통증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왕절개로 나버렸어요. 그 후에 그게 안 오던가요? 안 하던데요, 보니까. 안 왔어요? 우리 며느리 보니까. 네. 병원에. 진통제 지독하게 맥히면 또 혹시 못 느낄지. 너왜 누르려나 하고 있냐? 안 하냐 그랬더니. 무통 주사 맞았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무통 주사 맞아도 사실은 그게 옵니다. 예, 저 애 낳고 나서 저기 와요. 후배 아프다. 그게 그거예요. 그 수축이 와요. 수축 이완이 오다가 점점 심해지다가 지독하게 아픈데 없어. 아기가 없어. 밀어낼 아기가 없어. 제가 C세견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허리에다가 주사를 먼저 놔요. 그런데도 아파요. 네. 근데 아기 그 주사 맞기 전보다는 덜 아프니까 네네.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아프고. 자. 그리고 아기 놓고 난 뒤에 이 힐링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통증이 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사실은요, 이 말초신경에서 느끼는 통증은요, 아프긴 해도 진짜 통증은 어디서 느끼는 통증이냐면 이 뇌에서 이 골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저기 골수 있죠? 거기서 느껴서 이제 뇌로 가는데 거기까지 통증이 전달되면 극심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무통주사를 어디다 놓냐면 이 등의 골수에다가 놓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지 말라고 느끼지 못하게. 그런데 그러나 그 애 날 때 오는 저 수축과 이완 이기에 있다 이거예요. 애 낳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제왕절개했다가는 손해봐요. 예. 자, 이 애를 낳는 이 통증이 엄청 심해서 이제 그 레벨이 있는데 인간이 45까지는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레벨은 좀 달라요. 다른 건데 그러나 출산 시 통증이 57레벨이에요. 그냥 막 너무 힘들어. 막 이 치통이 아마 45 정도 되고 애 낳을 때는 57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60인가 그 통증일 거예요. 지독한.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에까지 거의 가는 거죠. 자, 통증이 왜 생기냐? 인체 안에 그 축적된 독소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 있으면 문제를 생겨요. 문제가 와.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통증을 주고 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병, 균이 왔다든가 어제 말씀드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충 이게 지금 어딘가를 썩혀 갉아먹어요. 그럴 때 또 통증이 와요. 자, 몸살, 감기 체할 때 외부로 그 자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은 통증을 보내서 신호를 보내요. 몸살, 감기 막 이런 데가 아프고 쑤시고 온몸이 쑤시죠.
그런데 사실 가장 극심한 통증은요,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말기암 환자들. 네. 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이 몸이 회복하려고 극심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통증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몸의 아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증은.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통증이 있을수록 움직여야 되는 거 아세요? 통증이 있을수록. 가만히 앉아서 꽁꽁 앓으면 더 아파요. 움직여야 돼. 밖으로 나가고 햇빛 보고 막 그러면 덜 아프고요. 일단 금식하세요. 그때. 금식하면 통증이 훨씬 가라앉아요. 천연치료. 이 천연치료는 이따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개, 기뻐함, 용서함. 여기서부터 가능한 데를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함, 사랑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가 막 통증으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이었나? 어떤 치료를 내가 지금부터 저 사람에게 해야 될까? 자, 그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가족이 할 것인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정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는 여성인데 환자가 남자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일드에서는요,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하라고 이 원칙을 가르쳐요. 나갔는데 남성이면 그 집에 어머니나 그 집에 와이프나 누군가 여성을 모셔다가 가르쳐요. 어떻게 치료를 하라는 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그분이 계속 하도록 한두 번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막 낫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하시다가는 이렇게 실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의료 선교사로 일하다 보니까요,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가능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어디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요양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못 고친다고. 그래서 실력 있는 의료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환자들을 도와줘 볼 때,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보냈어요. 또 그 사람을 너희가 도와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12제자나 70인을 내보냈을 때 기뻐하면서 우리도 되더이다 하고 왔어요. 그러나 어떤 막 불에도 뭐 이렇게 물에도 가는 그 귀신 들린 아들, 막 거품을 품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 아들을 가서 너희가 귀신을 내쫓아줘라 그랬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시니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왜 주님은 하는데 우리는 안 되죠? 물었어요. 똑같은 방법인데. 그때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요, 너무나 중요한 걸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이 말씀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기도는 그게 되지만 어떤 기도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런, 아무튼 지극히 이론적이에요. 예, 지극히 이론상으로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예, 우리가 평소에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로 이 환자를 대할 때 안 낫는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나야 되는데 안 낳는 게 문제예요. 와, 그러면 막 의료 성교고 뭐고 다 관두고 싶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그거 왜? 네? 분명히 그걸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와 어떤 금식이 그 일을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요. 자,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 1호는 누구다? 의사예요, 의사. 왜요? 의사 앞에는 매일마다 아픈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환자를 영혼 구원으로 볼 것이냐, 돈벌이로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배운 그 방법으로 낫게 할 것이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쓸 것이냐. 그죠?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먹도록 처방을 내리는 그 의사는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육식에서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환자가 육식을 하도록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네, 그리스도인 의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의료 선교사는 어떨까요? 의료 선교사는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름받은 의료 선교사, 영혼 구원이 의료 선교사. 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의료와 선교사. 둘 다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목적이에요. 선교사가 우리의 업이에요. 이거는 마음문을 여는 거기까지예요. 네, 왜냐하면 그 지경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도구지 이걸 잊어버리면 나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사님 지금 누가 무슨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빵점이라고 그래요, 저는. 왜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가 이 천연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지.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자, 질병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그러면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과 환자 사이의 구원의 관계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또한 고통과 질병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고통과 질병으로 이끄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가능해지도록. 아,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먹기 좋아했는데 내가 술, 담배 하기 좋아했는데 이런 병이 왔어 하고 경고할 수 있는 모본이에요. 예,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거기에서 종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뒤의 원인을 알게 하려고.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낫게 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네,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요?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열도록 만져주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문을 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그 도구를 쓰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기름 여기 바르는가요? 무슨 기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나요? 뭐 마스크를 써놔가지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네. 오늘 뭐 저 오 목사님 한 말씀 하니까 죄다 될 마스크를 쓰셨네. 자, 그들은 병자들을 위하여 참된 의료 선교사는요, 사실은요, 올리브 기름도 맞아요.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을 제가 써보니까 안팎으로 놀라운 치료제예요. 안팎으로 놀라운 치료제. 제가 그 중국 선교에 갔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일주일을 딱 죽 한 그릇만 줘요. 아침에 나가니까 죽이 한 그릇 있길래 맛있게 먹는데 된장국에다가 배추 좀 있고 밥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점심에 가보니까 없어요. 저녁에도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죽이 한 그릇 있어. 또 그날도 그거 한 그릇 뿐이야.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또 와 있는데 오늘은 기다렸어. 누가 이거 갖다 놓나 기다렸어.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나 배고프다고. 나 점심도 주고 저녁도 좀 주시라고. 내가 돈 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대. 당신은 요것만 먹어야 된대. 일주일을 그렇게 먹고 한국에 왔는데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팍 밀은 것 같아. 탁 쓰러졌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날 밀은 사람이 없더라고. 2번을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언제 또 못 먹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 이식하고 엄청 원칙 따졌는데 그런 기회도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 멀건 죽 한 그릇씩만 먹고 나니까 쓰러질 수 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허해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얼굴에 이 머리에 이 머리까지 하얗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막 열심히 바르고 올리브 기름을 열심히 먹었더니 도로 까매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구나. 저는 그 이후로 올리브 기름 외에는 안 사와요. 왜? 성경에 보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 뭘 벗겨요? 네,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었어요. 아니 왕에게 재위식 하는데 그 복해 아무거나 좀 가져와 하고 부겠어요? 최고의 것을 붓겠죠. 저는 그거를 모를 때는 그 끈끈하게 그 머리에 부으면 뭐 수염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내리면 이게 얼마나 예식이지만 끈끈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올리브 기름은요 닿는 곳마다 힐링을 해요. 살이든 머리든 머리카락이든 어디든지 좋아요. 가끔 눈 속에 들어가면 따끔따끔해요. 저는 올리브 기름만 바르고 저녁에 자는데 그런데 눈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눈도 건강하게 힐링을 하는 걸 느끼고 목이 아프죠. 강의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올리브 기름 입에 물고 서서히 넘기면 따끔따끔한데 이 꽉 잠겼던 목이 낭낭해져요. 목사님들께 내가 꼭 권해요. 물 마시는 거하고 올리브 기름 마시는 거하고.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병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기도하고. 약품이 아닌, 왜 약품을 쓰지 말라 하냐면 약품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 약을 쓸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약을 쓰면. 네, 그 부작용이 이만큼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치료제는 내 몸을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고, 이거 제 말 아닙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 천연 치료제, 그 다음에 봉사라는 건요, 뭘 봉사를 하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봉사예요? 아니에요? 대가. 네, 그거는 싹을 받고 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나 싹이 없이 일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받았고 그것은 그 값은 하늘에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멋지죠?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피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에게 조앤나 김 선교사, 저는 이 말씀같이 좋은 게 없다는 걸 생각해요. 예. 넓이도 높이도 깊이도 제한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을까 보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고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고치셨고 기도로 고치셨고 물을 쓰셨고 때로는 흙도 쓰셨고 오늘날 우리가요, 이 왈도대에서도 흙으로 이렇게 찜질을 합니다. 근데 하도 오염된 흙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살짝 오븐에 구워요. 아니면 흙 대신에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게 숯가루예요. 숯가루. 절고. 기름을 쓰셨고 만지셨고 그리고 천연 속에 있는 거를 사용하셨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또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쓰셨던 도구. 통증 제거 위해서 저가 쓰는 거는 기도. 만지는 거. 오늘날 만진다는 거를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 수치료, 숟가루 치료, 금식, 약초나 오일. 오일은 약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포나 파스도 약초를 가지고 붙이는 거, 지져서 붙이든지, 쪄서 붙이든지, 찜질팩 사용. 이런 걸 가지고 저는 통증 제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 총무님께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요 PPT를 보내드려요. 적느라고 애쓰지 않으셔도. 자,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다. 뭐 현대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고 뭐 민간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늘도 어떤 분이 뭐 부항 뜨는 게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묻는데 하늘이 인정하는 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누가 오랍니다. 아유 어떡하지?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 죽게 기도 좀 해달라네.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드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래. 빨리 죽게 기도해달래. 그게 어떻게 오실래요? 가야지. 그게 이제 저랑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말도 잘하고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디가 어떠신지 모르겠다니까 뭐 목에 좀 암이 있대요. 그럼 내가 내일 한번 와보겠다고. 오늘은 같이 온 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내일 와보겠다니까. 그러면 잠깐 남으래요, 저보고. 저하고 이제 우리 남편이 남았는데 다 가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내가 이 상태인데도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목에 있던 마우라를 벗었어요. 근데 이런 지경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환자 중에 요만한 주먹만한 흙만 있어도 죽어요. 목에는. 목은 엄청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온갖 우리 몸으로 흐르는 모든 선을 이 목을 통해서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가슴만한 암덩어리가 7개가 달렸어요. 7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냥 건드리지도 못하게 통증이 심한 거야.
뭐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져. 만지지도 못하게. 근데 또 먹기만 하면 이게 커져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밥만 먹으면 막 이게 뻥뻥 커진대. 그럼 뭘 드시나요? 그랬더니 고기 국물만 먹는데. 고기 국물을 먹으면 통증이 극심해지는 거야. 이게 누르니까 여러분 다리에 쥐나 본 적 있으세요? 다리에? 이분은요 팔다리가 쥐가 나. 팔다리가. 와, 막 그 온몸을 틀면서 쥐가 나는데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무거워서 반드시 누우면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뇌로 산소가 안 올라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히 앉은 채로 자요. 그리고 문제는요, 여기 있는 이 암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암덩어리가 문제였어. 바로 두개골 바로 밑에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제 2, 3일만 있으면 확 올라가겠더라고. 그러면 끝나요, 이분은. 그런데 또 이게 너무나 아프니까 이 밑에가 욕창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피고름이 줄줄줄줄 3군데서 흐르고 있어. 이야. 제가요,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 중에 답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도 돕지 않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그냥 간대. 진통제, 항암제, 항생제 하나도 안 준대. 그래서 참 안 됐다고. 잡숫고 싶으신 거 열심히 드시고. 예. 뭐 의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가능한 건 참 신기한 건 뭐였냐면요. 암이 이렇게 막 달렸는데 안으로 전이가 안 됐어. 이야, 이게 정말 이거 한 가지가 희망이 있었어요. 뇌라든가 되게 이 목에 암이 생기면요, 뇌라든가 폐라든가 막 금방 전이가 되거든요. 근데 밖으로만 그냥 흉측하지 안으로 전이가 안 됐어. 이제 제가 딱 보고 그랬어요. 아우, 기네스북에 올려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환자 못 봤다고. 그러면서 웃어 넘겼어요. 자,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남편이 나보고 그래요. 아니, 어떡하려고 내일 또 간다고 그래?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자, 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씀해 보세요. 온냉 치료를 할까요? 네? 온냉 치료? 어디다가? 아픈 자리에다. 지금 통증이 극심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물리보일로 먹고 저는 숟가락도 먹어야 되고 차코를 반죽해서 이게 쑥팩을 하면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아무튼 용감하셔서 좋습니다. 네. 자,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가 필요해. 차원이 다른. 왜요? 제 머리로는 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가 오죽하면 죽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과 무수히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그 통증은 여전하고 고름은 점점 더 심하게 흐르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차원이 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제가 내방 구석을 헤매는 한계가 한 번도 없는데요. 자, 마스크 내리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아듣게. 내방 구석을 막 헤매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도리가 없어서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의 통증은 극에가 있는 통증이에요. 극에. 이거 건드리지도 못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났어요. 통증이. 네. 뭘로 났어요? 기도로 그냥 금방 순식간에 거짓말같이 언니 괜찮아. 그래요. 통증이 또 오지요. 그 순간 그랬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어떻게 하면 지금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의료 선교사는요, 생리학도 알아야 되고요, 천연 치료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이상의 어떤 그 문제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처방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약,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처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밖에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이, 주님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든든하게 저에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모든 그 집 냉장고 안에 있던 고기 국물로 가득해 있어요. 저희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누가 전화해서 내일 나 방문 가려는데 뭐 사갈까? 그러니까 설렁탕 국물 사오라고. 그거 스탑. 냉동실에 있는 고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요, 모든 어떤 암이든지 첫째는 그 환자와 함께 도우미가 하나님께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육식을 끊어야 돼요. 이게 어떤 암 환자든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이 두 가지만. 그 밖에 다른 암마다 또 그 사람의 처지마다 어떤 방법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암에 따라서 천연 치료법이.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늘 같다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 질문이 생겨요? 질문 생기나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질문 없죠? 네, 다른 분들은 없대는데. 자, 원래 인간의 그 뇌와 모든 육체의 모든 세포들은 채식을 기다려요. 채식을. 근데 육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 소화 과정이 달라요. 이 채식보다. 채소의 그 액이나 즙이나 과일의 즙은 그대로 흡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섬유효소는 그 찌꺼기들을 빼낼 수가 있지만 육식은 병도 거기에 따라오고 그것을 소화하려면 그 과정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화액하고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이 복잡해서 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위장에서는 소화도 안 돼요.
저 12지장쯤 가야 돼. 그래갖고 쓸개나 췌장에서 나오는 독한 즙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육식에는 파이토케미칼이 없어요. 우리 몸을 힐링할 수 있는 케미칼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에는 영양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약재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냉장고 청소를 다 하고 우리가 사가지고 간 야채와 과일로 채웠어요. 그리고 첫 번에 따뜻한 물에다가 물을 한 컵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물은 레몬을 타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하루에 그 제일 중요한 물이 아침 식사 바로 전에 마시는 물이에요. 그때 물을 잔뜩 마시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 찌꺼기를 다 버리게 해요. 빨리 이 사람은 그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내보내야 돼요. 뭘로 가득해 있어요? 고기로, 고기 국물로 가득해 있어요. 빨리 이거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물을 많이 마시는 대신에 뭐를 거기다 조금 섞어줘야 돼요? 네, 소금을 약간 섞어주면 어지럽거나 구토증이 안 나요. 만약에 소금을 안 섞고 그냥 맹물만 자꾸 마시게 하면 구토증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소금물을 마시면,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 해서 먹고 물을 마시면 가슴에 숟가루 팩을 붙여주고요. 또 관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막 몸 안에 노폐물을 반신욕이라도 하면서 다 빼내주고, 첫날은 레몬물, 골든실물, 숟가루물, 요거를 자기 전에 숟가루물, 가자마자 레몬물, 중간에 골든실물 2컵, 요렇게, 그리고 물만 마시게 했어요. 소금하고. 수영장 물도 독소를 좀 뺄까요? 수영장 물 가면 안 돼요. 아니, 환자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 운동 삼아 가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수영장 물이 그렇게 독하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3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은 하루는 이제 계속 물만 먹이고 관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에게 물금식을 계속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더 계속 하면 그나마 있던 면역력이 팍 떨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즙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네, 5번.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에 2번 해서 5번을 먹이는데 한 컵 짤 때마다 한 가지씩 짜는 것도 있지만 3가지씩. 네? 그러면 만약에 5번 먹이는데 3가지씩 짰다 그러면 3, 5, 15. 13가지 내지 15가지의 종류의 즙과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골고루 즙을. 그래서 3일 됐는데요. 3일 하고 나흘째 갔는데 가니까 그분이 저기서 밭에 물을 주고 서 있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통증이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통증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번쩍 들고 막 여기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증이 가셨냐고, 언제 가셨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저에게 너무 깊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술해 주셨어요. 수술해 주셨어요.
이분이 사흘 동안 정성껏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고 기도하고 막 떠나가는데 이분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무도 자기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대. 막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걸 2시간도 더 걸려요. 이걸 아픈데 이거를 이렇게 드레싱하고 뭘 붙여주려니까 발라주고 그런데 그걸 정성껏 기도하면서 또 막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가는 모습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뜨거운 성령의 영이 확 자기 몸을 내리면서 막 눈물이 팍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그 감사와 함께 자기의 죄가 생각나더래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죄가 생각나. 막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또 회개를 했대요. 막 그러다 또 찬송을 부르다 또 막 너무 뜨거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또 감사하다고 막 그러다가 2시간 이상을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막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그리고 보니까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기가 일부러 꼬집어 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아플래나 겁나더래요. 근데 없어졌대요. 금식의 도구를 썼거든요. 금식의 도구. 성령의 역사.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요. 예. 우리는 그분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돌봤지만 우리는 그분을 낫게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네,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분이 감사의 문을 여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수술칼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이라는. 근데 금식은 양날을 가졌어요. 양날. 칼이 우리 부엌에서 쓰는 칼은 양날 가지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잘못하면 빌 거예요. 근데 한쪽만 날카롭기 때문에 다행히 음식을 써는데 이 금식은요, 양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요양원에 가면 막 무조건 모든 환자들을 막 몇 주씩 금식시키고 이러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사람마다 몸 상태를 보고 병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질병의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이 금식을 하게 하셔야 돼요. 금식에는 물도 안 먹는 금식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런 금식은 하시면 안 돼요. 물도 안 먹는 금식은. 대부분 2번부터 하셔야 돼요. 2번, 어떤 것을 이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가? 물만 마시면서 하는 단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술, 담배를 제발 끊고 특정 음식을 끊고 배제식을 할 것인가? 또 이분은 육식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채식만 할 것인가? 또 주스식을 할 것인가? 아직 씹을 수는 있으니까 과일을 줄 것인가? 저는 씹을 수 있고 가능한 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면 과일식을 시켜요. 과일식도 대단한 효과를 봅니다. 예, 저는 그 말기 그 간암 또 뭐 췌장암 많은 환자들을 과일식으로 또 지독한 피부병 아주 그냥 이 아토피가 막 딱지가 앉아가지고요. 그냥 손바닥만 시간 게 이렇게 딱지가 앉았는데 아휴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막 그 위에다 약만 발라가지고 두께가 아주 이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발라봤자 소용없겠어. 그러길래 그거를 이렇게 해서 딱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썩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발라준 그 딱지를 탁 떼어버려야 돼요. 띄고 그 속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지러져요. 통증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과일식을 했어요. 과일식. 문둥 환자들에게 발라준다는 그 약을 비싸니까 조금씩만 바르려는데 그걸 딱 끊고 과일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만 과일만 먹으라 그러면 다들 음식 먹는데 먹고 싶을까 봐 저도 같이 과일식을 해요. 저는 저에게 환자가 맡겨지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금방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낚아줘야 돼,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돼. 그가 아파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런 그 의료 선교사는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육적으로 병들었든지 그의 병든 상함이 나에게 느껴져서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분에게 그렇게 과일과 야채 주스를 먹이고 3일째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받고 나흘째부터는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이분은 이분대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우리도 역시 얼마나 그분과 함께 그 한 달을 보내는데 기뻤는지. 그분이, 제가 나중에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하늘에 갈 수 없었을 거라고. 그대로 흙으로 갔을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제는 죽어도 이게 낫고 안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어도 하늘에서 선교사님을 뵐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의료 선교사란 그의 영혼이 죽을 준비가 되게 하는 게 의료 선교사예요. 어떤 죽을 준비요? 죽어도 다시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죽음. 네, 그걸 준비하게 하는 게 의료 선교사예요. 많은 경우에 통증만 못 느끼고 잠시 염증이 좀 가라앉고 이게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잠들어서 흙으로 영혼이 죽는 이런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는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게 진짜 의료 선교사란 말이에요. 아멘. 값진 사역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인체 내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돼서 몸 스스로가 필요치 않은 독소와 노폐물을 해소하고, 자, 가장 쉬운 그 디톡스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많이 마시는데 위장병이 없는 한 레몬을 짜서 마시게 하면 그냥 이렇게 물을 마셔서 이렇게 노폐물을 빼내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면서 효과적이에요. 레몬을 짜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식초를 타서 먹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장이 더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레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디톡스제인 레몬을 짜서 물에 섞어서 희석해서, 어떤 분은 또 미련하게 레몬만 5개, 7개를 막 짜서 그걸 마시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 혀에
센서가 있잖아요. 감각 센서가 너무 달다, 너무 쓰다, 너무 시다. 여기를 무리하게 하면서 집어넣으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굉장히 여려요. 그래가지고 금방 데미지를 입으니까 그것에 주의하시고요. 500cc에 하나 내지 반개 내지 하나, 이게 500cc예요. 반개 내지 하나를 짜서 마시시고, 아침에 남자분들은 적어도 1000cc 이상을 마시게 해야 돼요. 1000cc 이상을 마시고, 여성들은 500cc 이상.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아침에. 1000cc가 몇 컵이에요? 1000cc는 이거 2개. 선교사님, 제가 물을 아침에 5컵을 마시거든요. 네. 먹기 전에. 제가 사실은 알러지가 무지하게 심했는데 다 나섰어요. 어이구. 계절이 몇 개 바뀌어도 이제 그렇게 못 마신 뒤로는 네. 알러지가 다시는 안 와요. 오, 그래요. 하여튼 그 디톡스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을 거기다 좀 타서 드셨어요? 소금을 약간? 제가 원래 반찬을 좀 짭짤하게 먹어서 네. 그때까지 소금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열이 난다. 통증이 있다. 어딘가 우리 몸 안에. 그럴 때는 금식하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가라앉고요. 아침에는 레몬물, 저녁에는 숟가루물. 아침에 레몬이 좋다고 하루 종일 레몬물 10병 해가지고 마시면 안 돼요. 아침에 한 번만 마시세요. 점심에는 그 사이에는 골든실물을 타먹였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저녁에는 숟가루물 타먹였어요. 자, 참된 금식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참된 금식은 좋은 것만 섭취하고 나쁜 건 다 버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좋은 참된 금식이라고 그랬고, 기도의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금식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음식과 음식 먹는 사이를 오래 띄우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녁 7시에 밥 먹었는데 아침 7시에 먹는다 그러면 12시간을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뭐라고 말해요? 네, 금식을 깨트렸다. 네, 브릭했다. 뭐를요? 네, 페스트를. 그래서 브렉페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늘려서 이렇게 밥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얼마를 먹느냐? 500cc, 여성은 500cc 이상, 남성은 1000cc 이상. 이 바짝 말라 있는데 너무 찬물만 먹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과일들이 또 다 냉장고에서 나오는데 또 그거 주스 짜거나 물에 섞을 때 너무 찬물 마시면 금방 추워져 가지고 에너지가 몸을 데피는 데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골든실은 아시죠? 골든실을 타먹일 때 너무 진하게 타먹이면 안 돼요. 이렇게 연약한 환자들은 지금 요 3컵이 있는데 어느 컵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큰 컵이.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연하게 타서 먹여야 돼요. 진하면요, 몽롱해가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네. 그 가루로 돼 있어요? 네, 가루나 캡슐로. 네? 캡슐 그냥 먹고 물 마시는데요? 그래도 되는데 이게 골든실 룻셔야 돼요. 룻. 그 저 병에 보면 골든실 룻 이렇게 써 있죠?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 넣어서 우려내요. 우려 차 끓이듯이 우려내서 그렇게 색이 이렇게 된 거를 마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열나고 염증 있을 때요. 네네네. 그때도 좋아요. 골든씨 오래 먹으니까 간이 상했다고. 자, 그런 잡음은 이제 여기다 넣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활성탄은 한 스푼을 푹 퍼서 넣어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마신 다음에 헹궈서 또 마시고, 헹궈서 또 마셔요. 한 3번 정도 마시세요. 그렇게 하면 온몸에 확 그 고운 가루가 퍼져요. 그래서 말초 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버려져. 이거는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뭐 숟가루가 몸에 쌓인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셨죠? 숟가루 먹고 변 보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다 해독을 시키고, 신기한 거는요, 하이브인의 글 가운데 보면 정말 숟가루의 효능은 신비다 이랬는데, 왜냐하면 나쁜 거, 가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걸 먼저 빨아들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숟가루를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유익된 균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장한 미국 사람들은 한 달 먹고 그만둬라. 그러지만 우리는 2주까지 먹으라 그래요, 저는. 그리고 관장기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1000cc 정도 물이 들어가는 그 물통이 달린,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걸로 돼 있는 것이 그 CVS에서 파는 관장기예요. CVS 저기, 그러니까 저 파머시 이런 데서 판다고요. 네. 요 통으로 된 건 한국에서 주로 파는 거고, 이렇게 납작한 물주머니는 1000cc가 들어가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런 걸 팔아요. 그리고 물속에 자신을 잠겨서 이 200만 개나 되는 땅구멍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가도록. 예.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그 환자를 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한 디톡스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솟아나서 맺힌 열매, 정말 우르릉 쾅쾅 비를 맞고 또 이 자연이 맺혀진 그러한 과일이나 야채는 우리 몸에서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는 효소예요. 효소를 듬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막 회복시키려고 애를 쓸 때는 이 주스를 먹이면 그대로 바로 그냥 어떤 소화작용을 안 거쳐도 돼요. 그러나 야채나 과일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섬유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빠른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스로 먹여요. 그러나 이 주스식도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저는 오래 하지 않아요. 3일 아니면 5일 정도 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주스가 안 필요하고 실제적인 과일과 생야채와 현미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통증이 가셨길래 아침에 가서 레몬 하나, 자몽 하나, 오렌지 하나 그렇게 해서 즙을 짜서 한 컵을 먹이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베리. 베리는 껍질이 얇고 그 안에 효소가 듬뿍 들어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피를 만드는데 그대로 요소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조혈작용을 해주고, 사실 포도도 베리인 거 아시죠? 포도. 안팎이 까만 거,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베리 종류는 그 얇은 껍질 속에 아주 그냥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물주머니 덩어리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소화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가 1순위예요. 베리. 그 다음에 2순위가 그 오렌지 같은 거, 자몽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쯤에는 이 파란 즙을 먹이는데, 대부분 케일이 좋다는 건 아시는데 민들레도 좋습니다. 치커리, 민들레, 신선초, 뭐 샐러리, 여기에다가 당근, 그리고 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이파리들은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걸 섞어서 즙을 짜서 먹이되, 씹을 수 있을 때 단계에서는 이거를 갈아서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3가지 정도 섞으세요. 이 파란색 즙은 쌉쌀해요. 쓰고 강해요. 그래서 케일도 2이파리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즙도 뭐 한 바구니씩 막 즙을 짠다. No. 예.
그 파란 잎은 파란 잎대로 거기에다 당근과 물이 많이 나오는 오이라든가 그래서 이 과일에 넣어도 되고 야채에 넣어도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섞어서 짜시면 물도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채소가 있고요. 이렇게 열매 채소가 있어요. 또한 뿌리 채소가 있어요. 뿌리 채소. 비트, 당근, 마, 우엉, 감자, 이런 것들도 섞어서 뿌리 채소도 먹이고, 또한, 이제 위장이라든가, 이런 파슬리,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약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섞어서 드시고. 그래서, 짜서 이렇게 줍니다. 브로콜리 주스하고 여기 근대 주스가 왜 나왔냐면 눈 나쁜 분들이 많아서 요 두 가지는 특별히 눈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당근, 저는 몇 끼마다 당근을 이렇게 생으로 먹는데 이 브로콜리와 근대 이런 주스를 눈이 자꾸 나빠지고 막 황반변성이 오네, 녹내장이 오네 막 이러시면 이 주스를 특별히 짜잡어요. 네, 당근하고 섞어서. 또한 네? 브로콜리가 생주스죠? 네, 생주스. 네, 근대하고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섞어서 세 가지 섞어서. 그리고 필히 환자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즙을 계속 먹여야 되거나 이럴 때는 씨앗을 꼭 겸해야 돼요. 우리가 첫날 씨앗 강의 들으셨죠? 네? 얼마나 씨앗이 중요한 이 영양, 첫날 강의 돌아가셔서 못 들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씨앗을 조금씩 섞으시고요. 여기 요 하얀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아십니까? 갈반족품 같아요, 저는. 아니, 요 위에 하얀 거. 저거요? 해바라기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홍화씨는요. 껍질에 백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씨앗이에요. 미네랄이 이렇게 눈이나 어떤 그런 씨앗의 껍질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홍화씨는 칼슘, 철분, 백금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빨리 붙게 하는 그런 좋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뼈가 약한 분들은 홍화씨를 넣으시고 아니면 치아씨는 필히 물에 불려서 먹여야 돼요. 물에 불려서. 그래서 늘어난 젤이 자기 몸의 10배 정도로 늘어날 때 그때 먹게 하면 소화가 잘 돼요. 이거 씹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마씨는 살짝 볶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헐어가지고 이 레몬 주스만 마시면 막 쓰리다 그러면 계속 레몬 주스를 마시면 안 돼요. 그분은 알로에베라 젤 주스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로에 큰 거 팔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절반을 탁 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요 젤만 소금을 약간 넣고 갈아서 마시게 해요. 그러면 맛있어요. 소금 안 넣으면 써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물 좀 섞어야 되나요? 네? 물 넣어야죠. 물 넣어야 돼요. 그 물 넣으실 때 저거 코코넛 물? 네, 그 주스, 그런 거 타시면 좋네. 속에 있는 물. 자,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막 금식해야 되겠어. 며칠 하려고요? 그러니까 40일. 제발 제가 아주 부탁하건데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네, 40일 금식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빨이 다 빠지고요. 눈이 팍 나빠지고요.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요. 근데 40일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꾸 자기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나한테 묻길래 도대체 원인이 뭘까 했더니 나중에서 제가요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왜 진짜 그 얘기 안 했냐고 내가 막 뭐라겠어. 자, 40일 금식 하지 마시고요. 물 안 마시고 하는 금식 하지 마시고 임신 중에 금식 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가운데 태어나서 근데 나는 우리 애는 이제 좀 영적인 침례요한 같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형 안 와요. 애 가지고 금식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수유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너무 바짝 말라있는 사람, 말라있고 아이들, 엄마가 금식하는데 애까지 또 금식을 시켜. 이거 안 돼요. 아이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커야 되는데 금식하면 큰일 나요. 예. 자, 금식의 육적인 목적, 금식은요, 많은 종파에서 쓰는 하나의 예배 행위이면서 이 신앙 예식이에요. 금식이. 그런데 육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는 지금 병 때문에 하는 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영적 의미도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것. 금식이라는 그 치료법은 사실 거의 다 이 천연치료가 그렇지만, 특별히 금식은 영적, 육적 의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종파에서 종교단체들이 이 금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불교에서도 해탈을 하려고 할 때 금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보셨죠? 제거, 육적 금식은 치료, 제거, 쉼, 균형, 체중 조절,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비만 낫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요?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답은 뭐냐? 비만.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녁만 안 먹어도 금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비만은. 아침을 차라리 먹고 저녁을 먹지 마라. 저녁 많이 먹는 한 그 비만은 안 사라지고요. 모든 종양이나 모든 암이나 모든 거는 저녁을 걸게 먹을 때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 밤중이에요. 먹고 그대로 누웠다.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 영양원소는 무엇을 키우는 대로 가요? 종양을 키우는 대로 간다고. 비염 있는 사람은 그냥 코가 콱 막히고 암덩어리는 벙벙 크고. 그래서 뱃살이 많은 사람일수록 암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금식의 영적 의미는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비워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돼요. 그래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금식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식할 때 물만 마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와일드우드 같은 경우는요, 환자마다 적절한 티를 끓여줘요. 약초차를. 그러나 그 약초차는 세면 안 돼요. 환자는 약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막 진하게 막 듬뿍 넣어가지고 끓였다고 이러면 저는 아주 걱정스러워요. 우리 한국 분들이 듬뿍을 많이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적용되기 좋게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스, 과일 금식, 디톡스 워럴. 디톡스 워럴 아시죠? 디톡스 워럴은 레몬즙을 아침에 먹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평생 해도 돼요. 레몬즙 마시는 거는 평생. 매일 반 개나 한 개를 즙을 짜서 매일 마시는 거는 평생 해도 좋습니다. 아침 먹기 이전에. 그러나 너무 쉬어서 싫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레몬뿐만 아니라 과일을 한 가지 더 넣어요. 사과나 배나 이런 거 껍질 씻어가지고 같이 썰어서 집어넣고 1000cc 이상 되는 병에다가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다음날 마시면 아주 맛있어요. 레몬이 몸에 무슨 역할을 해주나요? 오, 그 얘기 잘했네요. 자기 그거 몰랐나 보네. 자, 레몬 생각만 하면 어때요? 쉬면서 어떻게 해요? 침이 막 나요. 확 나오죠? 이 친구는 생각만 해도 효소가 나오게 해. 그런데 레몬물을 타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쉬어가지고 막 몸서리 치는데 이게 장기에 들어가면서 막 아주 그냥 뭐라 하나? 효모? 효모? 내장 안에 있는
육모, 뭐 육모라 할까? 하여튼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껴있는 노폐물들이 그냥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자극을 시켜서 막 움직이게, 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 디톡스제라고 그래요. 천연. 그러니까 레몬을 왜 마셔야 되냐? 디톡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찌꺼기가,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다 화장실을 가죠. 그래서 밤새 돌아다니면서 씻었던 노폐물을 빼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소변 보고 나서 소변 본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러면 디톡스가 나머지가 되는데, 그래도 또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레몬을 짜면 더 시원하게 나간다 이거예요. 디톡스가 빠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머리가 맑고 피곤이 안 와.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아침 그 시간에 그 디톡스를 잘 하면 기분 좋고 활기차게, 그리고 이 레몬에 비타민 C가 듬뿍해. 그래서 노화도 적게 오고, 비타민 C는 코비드-19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비드-19도 안 걸리게 하고, 회복도 빨리 시키게 되고, 자기는 그거 하나만 잘 알고 가서 실천해도 효과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예민한 감각과 재빠른 식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요? 영적, 육적으로 지금은 정말 막급한 싸움이, 우리 몸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민한 감각, 이게 죄인가? 이것이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식별력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몽롱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금식하고 디톡스 해야 돼요. 예. 몸이 자꾸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데 이렇게 아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디톡스 해야 돼요. 자, 아까 이 얘기는 해드렸죠. 그리고 어떤 환자는요, 한 끼도 금식하면 안 되는 환자도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바로 그냥 과일식이나 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식을 해야지, 또 물만 먹이고 있다가는 그나마 있던 면역력 팍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요. 양날 가졌단 말이에요, 금식이. 자,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이게 병이 도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지. 몸이 느끼는 하나의 상태지, 좀 구역질이 나거나 무슨 두통이 나거나 막 허기 느끼니까 막 잠이 안 오거나,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통증을 어떻게 없애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환자를 3일 동안 쓴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끔찍한 환자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방법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통증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테이크케어를 하시는데, 뭐 물을 뭐 1시간마다 주고, 뭐 죽을 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과 같이 사셨나요? 3일 동안? 아니죠. 출퇴근을 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네네. 같이 계셨어요? 네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릎이 아파. 일어나려면, 아파. 또 엉치가 아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죠. 네? 걸은다고. 네, 걸으려면 아파. 이빨이 아파. 저는요, 선교사라 막 이렇게 막 오지로 어디 막 가잖아요. 아프면 안 돼. 제 스스로 아프면 제가 저를 치료해야 돼요.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어떤 때는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막 지독한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물은 여기 있는데 이 바닥에서 여기를 못 올라오겠더라고. 그래서 이
서랍 그거 하나 모서리를 하나씩 잡고 올라와서 물을 마신 적도 있어요. 제가 저를 치료하는 법을 몰랐다면 저는 벌써 갔어요. 교통사고로 갔고 또 거기서 말라리아로 갔고 잡혀서 일주일간 갔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저를 뭐 그냥 공항에 딱 내리니까 제 이름을 불러서 나가니까 뭐 경찰이 두 줄로 쫙 서 있지를 않나. 그대로 가가지고 막 밤새 취조를 안 하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료 선교사로 다니면서 경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기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해주실 때, 이야, 정말 그런 얘기를 좀 언제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 의료 선교사는 천사가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사업이에요. 네. 저는 그분들이 제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저를 빼내주셨어요. 저에게 많은 벌금과 막 아주 다시는 그곳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걸 막아주시고 지금 전도회 하러 가야 되는데 저를 도로 쫓겨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가도록 해주시고 뭐 그런 경험담 하자면 밤 새워야 되고요.